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북한 선교주일인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북은 전쟁의 상처가 아주 크죠. 그래서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부러운 것은 동독과 서독이 갑작스럽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통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도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동독 출신 사람들과 서독 출신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총리와 같은 분은 동독 사람을 독일의 대표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 물론 김정은은 아니겠지만 북한 출신의 누군가를 우리의 대표자로 세울 수 있을까? 쉽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독일은 통일의 역사가 벌써 30년이 넘어가면서 그렇게 동독 사람들을 내세워서 나라의 대표자로 세울 정도로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된 것은 이 동독과 서독은 둘이 전쟁을 해서 나누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패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합국이 독일을 둘로 나눈 거예요. 둘로 나눴어요. 그런데 일본도 똑같은 패전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일본을 둘로 안 나누고 우리나라를 나눈 거예요. 참 생각해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니 독일이 패전국이어서 독일을 둘로 동독서독을 나누었다면 일본이 패전국이니까 일본을 동일, 서일 이렇게 나누든지 이게 정상인데 미국과 소련이 이 한반도가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일본을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을, 우리 대한민국을 둘로 나누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냈다면 그나마 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탱크를 몰고 남침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의 아픔, 이것이 우리의 통일을 이룸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베트남도 우리가 참전을 했죠. 베트남.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을 하고, 베트남은 공산국가이고 우리 군대가 정말 수만 명의 군대가 베트남에 파병되어서 베트남 정규군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쟁이 있었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MOU를 맺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일인 것 같아요. 영원한 동지, 영원한 우방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등하고 있고 또 전쟁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서로 불신의 관계, 이 불신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북한도 남한을 불신하고 남한도 북한을 불신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전쟁의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의 아픔부터 먼저 치유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가 전쟁의 아픔으로부터 치유받아서 정말 이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통일도 되는 것 같아요.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원수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그 사랑의 마음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실향민들도 그렇고 탈북민들도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 핍박에 의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분들, 전쟁의 그 아픔과 상처를 벗어나고자 피난 오신 분들, 고향 땅을 버리고 누구 때문에 내려왔어요? 김일성 일가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 그분들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1990년대 후반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가족들,
누이, 친척, 형제들을 직접 보아야만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하면 자기 고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라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그걸 뛰어넘어야 새로운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고 그래서 남유다인 예루살렘을 치는,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 서로 동맹을 하였다는 소식이 이제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그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아하스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이었죠. 당시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두려웠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아들 스알야습과 함께 아하스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아하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그들이 아무리 분노와 또 그들이 아무리 강한 힘과 군사력으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6절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목표가 무엇인지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은 유다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 쓰러뜨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두렵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너뜨리다라는 말은 산산조각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아람과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연합군은 남유다 왕국을 두렵게 하고 산산조각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부엘의 아들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이름을 보면 수리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방인을 유다 왕국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 사실 굉장히 남유다 왕국은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 왕,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르호보암을 반대해서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쪽에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북이 갈라진 거예요. 남쪽에는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유다를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은 남유다 왕국은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늘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니들만 정통성이 있냐? 우리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후손이고 우리에게도 정통성이 있다. 역사적 정통성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유다 왕국에 그들 스스로 말하고 있는 다윗 왕가의 그 계보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들이 아무 말 못하겠지 하면서 이방인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쳐들어 온 거예요.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고 이방인을 왕으로 초대해서 세워서 완전히 남유다를 희한한 그 역사적 정통성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와서 남유다를 흔들어버리고 남유다를 산산조각 내어버리고 이방인 왕을 세우려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하스 왕,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안 된다, 안 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을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즉 아람 왕 르신은 다메섹만 다스릴 것이다. 당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거든요. 거기만 다스릴 수 있지 하나님께서 그 아람을 통해서 유다가 침공받고 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였죠.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해요.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죠. 유다 왕국, 에브라임 왕국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큰 두 지파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65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그로부터 50여 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무엇을 믿는다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믿는 대로 될 것이고 굳게 믿지 못하면 믿지 않는 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믿으라. 믿으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상황이 반전이 돼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자, 징조를 구하라. 이것은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자, 아람과 에브라임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온 것은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어요.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은 1절에 아예 못을 박아 놓았죠. 1절을 보시면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어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이긴 거예요. 그 이기게 되었던 원인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싸웠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제 10절은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계속해서 한 번은 이겼지만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남유다를 침공해 올 수도 있고 또 아람, 모압, 에돔 이런 다른 여러 나라들이 당시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저 북이스라엘, 저 못 믿을 나라는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하스 왕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택한 것은
이제 신흥 제국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 편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죠.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다른 여러 민족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와도 든든한 아수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런 생각 얼마든지 정치 지도자라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죠. 제가 지난번에 기독교 통일 포럼 서울대에서 열렸던 그곳에 가서 저도 발제를 했지만 서울대 김병룡 교수님 발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했겠죠. 저는 처음 들었어요. 2029년에서 3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에서 한 9년 사이에 중국이 세계 경제 1위가 된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봐서. 그 서울대에서 분석하는 것은 중국이 GDP 1위 국가가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미국이 2위로 내려앉고 중국이 1위로 올라가면 둘의 갈등 관계는 그나마 풀릴 텐데 지금 1, 2위를 막 각축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서로 싸우고 미국에서는 중국이 자국 내에서 뭘 만들지 않으면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거 만들지 않으면 세금을 부여하고 이런 그 정책 법안을 만들지 않아요. 중국에서 물건 들여오는 것을 미국은 철저하게 차단하겠다. 그 전략이 왜 그런지 아시죠? 중국이 그만큼 쫓아오니까, 급성장하면서 쫓아오니까 그거를 시간을 좀 늦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우리가 지금 딱 그 꼴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 편에 든든한 우방이기 때문에 미국 편에 서면 사실 돈은 제일 많이 벌어오는 상대가 중국이라고 하거든요. 미국보다 중국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벌고 있는데 지금 수출길이 중국도 지금 왜 그걸 모르겠어요. 이 세계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가 막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미국 편에 딱 붙어 있기도 뭐하고 중국 편에 서면 전통적인 우방, 피를 나눈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저 미국이 또 우리와 관계가 좀 소원해지면 또 그만큼 또 우리에게 소원해고, 그러니 이도저도 적당하게 외줄타기 하는 그 전에 문재인 정부든지 지금 윤석열 정부든지 사실 정말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김병론 교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2029년부터 32년 사이, 33년까지 아마 그 안에 중국의 경제력이, 물론 군사력이나 이런 거 말고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앞지른대요. 그러니까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중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불과 5, 6년 후부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당시 남유다가 딱 그런 거예요. 아수르 편에 서야 북이스라엘과 다른 아람, 에돔 이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아수르가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는 아람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안 믿는 그것을 보면서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그때 아하스가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보면 아하스가 그래도 믿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전반적인 그러한 말씀의 이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한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아닙니다. 징조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너 정말 못 믿겠다면 뭐든지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불가능한 것도 내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자기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지 않고자 겉으로 포장한 말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징조를 구하라면 구하면 되지.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징조, 그 기적,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되는데 그 가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아하스 왕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4절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아하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징조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고 또 이 세상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셨죠.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의 기적과 같은 일이 아하스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일인지 아니면 또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지는 학자들에 의해서 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일들, 이런 징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아하스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런 징조를 보고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라고 하는 것은 그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분간,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때가 되면 이라는 말이에요. 대략 한 3, 4년쯤 보통 사리 분별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바로 그때가 되면 유다를 쳐들어왔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 두 나라는 남유다를 공격한 이후에 3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황폐해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은 그렇게 해서 사라질지 모르지만 유다도 믿었던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아수르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는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수르가 믿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할 때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18절을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불을 부르신다. 이렇게 벌을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날 아수르가 침공할 때에는 아수르의 침공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파리떼가 올라오는 것처럼 애굽에 의해서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 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게 될 것이다. 파리떼와 벌떼가 몰려왔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수르를 의지하기 전에는 이 남유다가 그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네가 전에 의지했던 애굽, 지금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 파리떼와 벌떼들이 몰려와서 오히려 너희들이 황폐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내어온 삭도, 새내어오다, 빌려온 삭도라는 거예요. 칼, 삭도는 칼이죠. 빌려온 삭도는 무엇입니까?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수르를 통해서 자신의 안정과 또 평안을 원했지만 그 칼이 오히려 유다의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을 밀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21절을 보면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다. 이것은 그 많던 양과 소가 다 사라지고 이것밖에 안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는 것이 많다.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엉긴 젖, 치즈를 말하는 것이죠. 치즈와 버터, 또 우유, 그것만 먹고 살 거다. 그것도 몇 마리 남지 않은 그 양과 또 암소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겨우 그것만, 또 그것만 계속해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그렇게 풍성하고 또 포도나무가 가득했던 땅이 아주 황폐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믿을 때에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의지했기에 이겼어요. 능히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될 때에는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비참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돈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 십계명 말씀을 보면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가운데 뭐가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있어도 안 되고 애굽이 있어도 안 되고 뭐 그 다른 것이 있어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굳게 서면 이기게 된다.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그래서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수르 편에 서면 더 낫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공격을 당한다. 나중에 바벨론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랬잖아요.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아니 애굽이냐 바벨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 유다가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오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의지하지 않을 때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영옥 권사님 헌금 올려드립니다. 또 감사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11조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생업 위에도 복을 주시고 가족도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